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부터 마가복음을 통독합니다.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에서는 마가라고 말하면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되게 유명한데요, 그의 집은 예루살렘 신자들의 모임 장소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 아마도 이 마가는 어머니의 집에서 또 같이 살면서 초기 교회의 사도들 그리고 유명한 증인들을 직접 만나고 그들과 친분이 두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많은 예수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모임의 집에 그 아들인 경우에 모든 정보를 다 듣게 되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그를 내 아들이라고 이렇게 친근감 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하여 바나바의 사촌이거든요. 그래서 바나바의 사촌으로서 바울과 1차 선교 여행을 함께 떠났던 인물인데요, 중도에 그 길을 포기하고 이렇게 떨어졌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훗날 다시 바울과 긴밀한 관계가 됩니다. 이런 배경을 보면 마가가 비록 직계 제자는 아니지만 사도 베드로와 다른 모든 제자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대면한 바울에게 이 복음서의 모든 내용들을 자세하게 들었고, 특별히 성령께서 영감을 해주신 가운데서 이 성경을 기록하였고, 초대교회가 사도는 아니지만 이걸 사도적인 권위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라고 이렇게 여겨지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 가치가 있습니다. 누구를 염두에 두고 썼을까요? 그의 이름에 좀 힌트가 있거든요. 마가, 이것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마르쿠스라고 이렇게 부르죠. 마가이고요. 그리고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헬라식 이름과 히브리식 이름, 이 두 가지 이름을 먼저 드러내고 있죠. 네, 마가복음은 지금 로마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헬라 배경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냐면요, 종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아마도 여러분 이제는 이 성경 마가복음을 통독할 때 보는 눈은 예수님이 얼마나 종으로서 사람들을 섬기시고 하나하나 만지고 계시는지를 볼 때 큰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비교적 이 마가복음은 가르침이 굉장히 비교적 적습니다. 많지 않아요. 그리고 도리어 예수님이 묵묵하게 행하시는 것들을 많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성경 통독을 할 텐데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구약 인용들은 굉장히 적지만, 가르침의 장면들은 적지만 기적들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있고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도 약간 정신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예를 들면 즉 사건의 앞의 사건과 뒤의 사건의 그 연결성을 잘 못 느끼면 우리가 좀 정신이 없잖아요. 하나하나 쪼개지게 되면. 근데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1장 말씀 통해서 제가 쭉 어떻게 마가복음을 보는지 한번 대략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우선 전체 구조를 본다면 3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막은 1장부터 8장까지거든요. 그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이 이 1막의 내용입니다. 장소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막은 8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인데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위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거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이해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3막은 뭐냐면 11장부터 16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 왕이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이제 또한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1장 보겠습니다. 1장은 예수님을 한번 어떻게 소개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은 당시 로마인들이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구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말합니다. 왜 이 말이 로마인에게 익숙한 말이 되냐면요, 이 표현을
로마의 황제 카이사르에게 썼던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는 이 표현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로마의 황제 카이사르의 역사의 시작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관용구예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왕의 탄생이나 대관식에서 신의 아들 카이사르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런 표현들을 사용했습니다. 실제로 이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말인데요, 이 말 자체도 역사의 새로운 서막, 역사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큰 기쁨의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은 지금 카이사르와 비교할 수 없는 왕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약간 분위기 배경음이 그 웅장한 빵파레가 울리는 그 느낌에서 이 소식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이렇게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일을 알리는 그 전령이 필요하잖아요. 이 소식을 알리는 전령, 그 전령으로 이제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약간 로마의 황제와는 다른 캐릭터의 왕이라는 걸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소식을 알리는 이 세례 요한의 몰골이 좀 독특합니다.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사람, 그리고 그 왕의 소식을 알리는 장소가 궁전이 아니에요. 저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행정수도와 경제수도가 아니라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왕이 가까이 왔다. 이 표현입니다. 정확한 것은 회개하라, 왕이 가까이 왔다. 영접할 준비를 해라 라는 말입니다. 왕의 행차에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은금을 준비해서 로비 자금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대단한 어떤 옷을 입고 준비하는 게 아니라, 어떤 옷보다 회개의 옷을 입는 것, 하나님 옆에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왕을 영접할 준비를 하는 것이죠. 세례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자라는 걸 말하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그 왕이 얼마나 특별한 분인지를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이제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을 증명해 주시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리고 나서 성령님께 이끌려 광야에 들어가 이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사탄의 세력을 꺾음으로 진행된다는 걸 분명히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사탄에게 패배한 모든 것을 역전시키는 것이죠. 이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이 분명해지죠. 이렇게 지금 왕의 성격이 세례 요한과 그리고 사탄을 깨뜨리는 걸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얼마나 영적인 나라인지를 지금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선포를 이제 갈릴리에서 이 복음이 시작돼요. 이것도 굉장히 특별합니다. 사실 갈릴리가 이스라엘의 북부거든요. 그래서 항상 북쪽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이 구약의 그런 말씀입니다. 실제로 아수르도 그렇고요, 바벨론도 그렇고 모든 심판은 북으로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이 방향 개념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북쪽은 심판이 가장 먼저 임하는 곳.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북쪽은 늘 슬픔의 땅, 사단의 침략, 어쩌면 그 정복이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땅,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왕이 먼저 오셨습니다. 가장 소외된 땅, 이스라엘 안에서도 가장 소외되고 그리고 정말 어쩌면 슬픔이 가득한 땅, 그곳에 가장 먼저 왕이 와요. 이 의미를 기억하십시오.
이게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네로 황제가 있고 그 심장부에 고통받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죠. 이제 그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구원자여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합니다. 복음, 아까 말했죠. 왕이 왔다, 왕이 태어나셨다, 왕이 등극하셨다, 그리고 왕이 전쟁에서 이기셨다, 이것까지 포함돼요. 방금 전에 왕이 사단을 머리를 깨뜨리시잖아요. 왕이 이기셨다, 사단을 이기셨다라는 그 소식을 믿으라.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 당연히 이제 왕이 이제 그분의 나라를 이제 점점 세력을 얻기 시작하죠. 근데 이것도 재밌어요. 이제 그 나를 따르라를 그 갈릴리의 어부를 부릅니다. 대단한 권력자도 아니고 똑똑한 사람들도 아니고 그런 사람 불러요.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은혜가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지금 은혜의 그 물줄기죠. 그 왕이 어부 첫 번째 부르자 베드로와 그리고 안드레를 부르고, 여기서 강조된 건 뭐냐면 그들이 나를 따르라는 주님 말씀 듣고 곧 따랐다, 즉시 따랐다라는 게 강조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과 그리고 야고보 이 형제를 또한 부르고 그들도 곧 아버지와 그리고 옆에 일하는 그런 동료들을 버려두고 따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되고 다음의 이야기로 나아갑니다. 이제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이 권위 있게 가르치십니다. 근데 이때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입니다 라고 외치죠. 근데 귀신이 예수님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귀신과 사탄 위의 권위에 있는 분이라는 걸 힘차게 드러내시죠. 꾸짖고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그러자 또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죠. 이게 무슨 일이냐? 혹시 이는 누구인가? 어떻게 귀신들이 명하니 귀신들이 순종을 하지? 하고 깜짝 놀라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계속 아까 말했죠. 앞에서도 우리 앞에 구조에서도 예수님이 왕인 걸 드러내고 나서 광야에 들어가서 사탄을 이기셨고요. 또 동일 구조예요.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에게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나서 또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이 지금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명징하게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어떤 왕으로 지금 오셔서 등극하셨는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심한 열병으로 누워 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해질 때에는 각종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세요. 이 장면 보는데 너무 저는 뭉클하더라고요. 잘 보세요. 왕이 그 유력한 자들과 유력한 장소로 안 갔을 뿐만 아니라 큰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여인이 열병으로 왔는데 그 열병 고쳐주고 다니고, 또 여기저기 귀신 들린 사람 많은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만나고 있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의 본래의 지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보면 말씀 보면은 열병이 고쳐지고 나서 그 여인이 예수님께 수종들었더라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 그 사람들의 자리는 병 들어 있고 귀신 들려 있고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세상에.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시고 회복시키셔서 다시 예수님을 수종드는 자로서 회복시키는 일들을 지금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왕의 일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새벽에 일찍 기도하신 후에 다른 마을로 가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곳곳에 가서 정말 모든 갈릴리의 모든 땅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복음의 소식을 알려드린 거죠. 아까 나눈 것처럼 갈릴리는 너무나 소외된 땅이잖아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고통이 있었던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는 거예요. 한 곳에 오래 머무는 게 아니라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고 있는 거예요. 온 우주의 왕이 우리 집에 와요. 온 우주의 왕이
별 볼 일 없는 인생들을 일일이 찾아다녀요.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한 열병에 걸린 여인,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 그 고통받고 천하에서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사회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고 계십니다. 특별히 한 나병 환자를 고치시죠. 그때도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 나와요.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고쳐주세요 말하니까 주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스럽게 보시면서 손을 대세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는 것은 부정해지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손대지도 않고 피하고 철저히 그 사람은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있고 한 곳에 이렇게 뭔가 분리되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손을 대세요. 굳이 그 위대한 왕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고 내가 원한다, 깨끗해져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치유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우리의 왕이세요. 우리의 왕이세요. 이제 어떤가요? 이렇게 한번 1장을 어떤 식으로 읽을지에 대해서 한번 봤거든요. 이렇게 한번 마가복음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하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마가의 관심은 이방인 독자들에게 이분은 카이사르와 비교할 수 없는 왕이다라는 걸 분명히 전하고 싶어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을 시작하시며 특별히 사단을 꺾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분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적용입니다. 이분을 믿으십시오. 이 주님을 믿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신 분인 걸 분명히 드러냅니다. 나를 따르라. 근데 이건 적당한 추종이 아니에요. 예수님 멀리서 보면서 적당하게 따르는 게 아니라 그분을 최우선으로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들은 즉시 곧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버려두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분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러한 제자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우리는 매일 그 결단을 해야 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그 고백을 새롭게 하잖아요. 주님, 오늘도 내가 주님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 다른 어떤 걸 버려두고 주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원합니다. 저는 이 기도 시간이 우리가 최우선으로 하는 그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어떤 걸 먼저 시작하기 전에 나와서 이 기도하는 이 행위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결단과 헌신이라 믿습니다. 그분이 인도하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믿음으로 그분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모든 것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본을 보여줬잖아요. 특별히 오늘 말씀 보면 1장 보면 제자들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 찾고 있을 때 이 마을을 떠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을을 떠나서 다른 곳을 가기 원하시니까 그곳에 할 일 많고 사람들이 찾아도 거기에 머물지 않는 거예요. 또 다른 마을을 또 돌아가는 거예요. 철저히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최근에 우리 말씀 들었지만 믿음과 행함 사이에 기도가 있다라는 말씀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 즉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기 위해선 새벽 미명에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마을을 바꿔요. 다른 마을로 움직여요. 왜냐하면 하나님 뜻을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움직이는 것이죠. 저는 이 은혜가 여러분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정말 마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오늘도 그렇게 행해야 되겠다, 순종하겠다,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이것입니다. 복음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안에 온통 복음이 가득한데요. 복음은 특별히 충고가 아니라 소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굿 뉴스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이게 아니에요. 너 오늘 이렇게 살아, 오늘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면 어떻게 해줄게,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일을 행했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이미 너를 위해서 이렇게 행했어 라는 걸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단과 죄의 세력을 꺾으신 승리의 왕이십니다. 이 소식을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가 죄의 노예에서 벗어났음을 알리는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분의 백성으로 들어오라는 초청의 부름이 이미 있었어요. 그 초청에 우리가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어떤 자격을 얻기 위해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걸 기쁨 가운데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즐거이 따르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추종이 아니라 여러분 헌신할 수 있어요. 그렇게 그 복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는 삶은 고통스러운 삶만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 길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고 동행하시는 길이고 우리를 도우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그분을 의지하여 오늘도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우리 온 교우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